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당신 옆에 앉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앉아주십시오. 네, 이제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음 주면 또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 속에서 교회가 잘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온 그 흔적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그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엔 더 젊어지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빛과 소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죽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했었는데 말씀 뽑기를 합니다. 말씀 뽑기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이제 안 하는데 이 말씀 뽑기 하다 보면은 말씀 뽑기에 나쁜 말씀이 들어있는 걸 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이다, 나쁜 말씀이다 이 구분하는 건 사실은 우리 기준에서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이어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는 회초리와 같은 말씀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돌이키기도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뽑을 때는 뭘 뽑고 싶냐면 복에 복을 더하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뽑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죽이되 뭐 이런 말씀 나오면 이 한 해가 정말 뭐 재수가 없는 것 같고 몸이 붙은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게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는 단호하고 그리고 명확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몰렉이라는 신이 나오죠. 그죠? 이 몰렉이라는 신은 사실 이 암몬 족속,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지방에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죠. 튀니지나 시칠리아, 뭐 사르디니아, 뭐 이런 데서 이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청이,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용왕의 화를 풀어주고 노를 풀어줘서 그 백기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 문학 작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도소에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끼리 괴롭히는 죄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동 성범죄자들, 아동 학대자들은요. 거기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동 범죄로 감옥 간다. 그러면 거기가 인생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가가지고도 거기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범죄 행위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 정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요새는 저희 하늘문에서 있었던 일인데 엄마가 아들을 때린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때 아들이 엄마한테 울면서 내가 엄마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데 봐주는 건지 알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가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아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제물로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속에 성경에서 출발한 구체적 개념이 뭐냐? 게헨나라고 하는 흰 골짜기,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인신제사, 특별히 아이를 통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우리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몰렉에게 제사하는 방식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혐오하셨어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진짜 싫어하셨고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신명기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남았잖아요.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 앞에서 멸망한 백성들의 그 풍습을 쫓아서 아이들을 통해서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하도 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뭔가 성경책을 탁 펴갖고 찍은데 보고 오늘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점쟁이, 박수도, 초혼자들, 특별히 이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방향성을 알고 계셨어요.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여러분, 왜 점을 보냐, 왜 자꾸 이렇게 점괘를 알고 싶냐, 네 미래가 뭐가 알고 싶어 그러면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안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없고 나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당하는 일에 대한 미리 대비와 당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욕구를 자극하고 그 욕구를 파고 들어오는 게 바로 악한 영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뭐였냐면요, 그 아이를 죽여요. 특별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청동으로 만든 송아지 상에다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얼굴은 소예요. 그리고 몸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 송아지 청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뜨겁게 달굽니다. 달궈가지고 그 손 위에다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비슷한 문화들이 주변 나라들에 있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거냐면 소를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밑에 불을 떼는 거예요. 거기다 애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런 아이들의 유골이나 아이들의 그 뼈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이 행동이 뭐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장남이라든지 중요한 아이를 들임으로써 그 신이 자신들의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서슴없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였어요. 그냥 소유물. 그래 부모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 시대 때, 그 위의 시대 때는 남편 얼굴, 아내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한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이유가 없냐,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연애하고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뻐드렁니가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얼굴 보는 거예요. 그냥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 외할머니도 첫날 밤에 얼굴을 외할아버지 보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문은 들어요. 소문은.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여겼던 그 존재들을 통하여 부모들은 뭘 추구한 거냐? 자신의 안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실현해줄 방법들을 신의 힘을 빌을 때 자기 자녀를 대신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절대 본받지 말아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있죠? 이게 몰렉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번역할 때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 하 23장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열왕기하는 요시야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초기잖아요, 그죠? 초기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들 종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누가 들어왔느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시야는 이제 후반기로 가는 왕이에요. 이 후반기로 가는 왕 때는 백성들이 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냐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거기를 더럽힌 겁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예배하지 마. 여기서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고 인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의 문화 속에 만연했던 것을 이 요시야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마. 그 뭐예요?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없었던 그들에게 너희도 들어가면 이거 따르면 안 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솔로몬부터 요시야가 될 때까지 그들 백성의 저변학대가 다 돼가지고요,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가 너무나 성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인신제사를 많이 들어갔고 매장한 시체가 많았냐면 더 이상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인신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무덤과 흔적들이 그 흰놈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를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죽음의 자리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4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 이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니네 망할 거야. 그래서 니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끌려간 다음에 있는 제사장이었죠. 끌려가갖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가 고백을 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0절부터 3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3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악한 마귀, 특별히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 드리는 인신 제사를 추구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했으며 또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현혹되고 있는가? 실제로 이것은 몰렉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리라. 보라, 그것을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로가 이제 심판을 당하는 중이었거든요. 재앙을 막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모세를 불러갖고 야, 니네 예배드려 누구 갈 거야? 왜냐면 모세가 처음에는 우리 예배드려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다 갈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너네들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그냥 여기 내비둬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지켜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왜냐, 바로는 목적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는 그 아이들을 잡아둠으로써 그 예배가,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마귀의 계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7절부터 43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즉 후손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뱀에게 속아서 따먹은 이야기 하나님께 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실 때에 뱀에게 얘기하신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째라라는 단어인데 이 째라는 그 자손들을 이어지는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지 그냥 한 사람의 한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대를 이어가는 후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를 문다 그랬죠? 발 뒤꿈치를 물 거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머리를 박살낸다고 얘기했어요.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싸움이 진행되면서 후손에 대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이 여자의 후손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때로는 어떤 시대에는 뭐 히틀러나 뭐 마르크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정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치라는 시스템이 뭐 이게 막 말살하려고 막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이 예수의 족보가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끊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달랴가 그랬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죽을 뻔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애들을. 헤롯이 그랬죠. 헤롯이. 그죠? 2년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후손 간의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렉 제사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는 누굴 통해 드리는 거냐? 어린아이들 통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드림으로써 그들의 후대가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정확하고 분명한 악한 마귀의 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 그 몰렉이 드렸던 제사가 지금 있어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요구에 우리의 아이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팔았느냐? 그렇게 팔리면, 그렇게 그 시스템에 녹아들면 너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살 수 있어,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희생 제물로 아이들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 행위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를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도 그렇게 내 아이 하나를 드리면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뭐 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장남이나 자신들의 장녀를 그렇게 드림으로써 자신의 가정의 안녕과 후대들의 축복을 추구했던 그 모습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그 여러분의 후대들, 그리고 이 교회가 키우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누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아이들이요, 저희 첫째가 키우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놀고 놀이터에서 뛰노는 그런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모든 아이들이 학원 다녀요.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이 사회 구조가 돌아갔습니다. 그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요 학원을 8개, 9개 다닌대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 보고 그렇게 8개, 9개 다니라고 우리 미칩니다. 정말 정신이 없이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제 친구 중에 전도사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 원장을 해가지고 되게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냥 대충 공부하다가 3학년 때 머리 좋은 애들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을 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런 일 없답니다. 어떻게 없냐면 그냥 중학교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봤을 때 그 첫 시험의 성적이 고등학교 3년까지 가는 게 70%래요. 무조건 그 시험을 잘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편차를 줄인다고 9등급으로 나뉘어있던 거를 5등급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5등급을 줄이는 바람에 그냥 한 개 틀리면 밖으로 밀려나는 거래요. 그냥 이제는 그 변별력이 이게 작아져가지고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못 들어가면 그냥 고등학교 요새 들어가서 2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따 인서울하기 힘들다라고 보면 된대요. 그냥. 그리고 2등급 하나 받은 거 있으면 애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못 간답니다. 그냥 거기는. 그럼 어떤 애들이 가느냐? 어려서부터 전교 1등하고 그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 갖고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만 자기들의 리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는 부모님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을요 하루 종일 학원을 돌립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뭘 하느냐, 얘네들이 자기의 인생의 꿈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을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계처럼. 이 아이들이 기계가 되어서 소고기처럼 자기들이 시험 보고 나면 몇 등급인지가 결정됩니다. 나는 몇 등급짜리 인간이야. 나 뭐 투뿔이야.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들였는가를 열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통계자료를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요 고등학생 10명을 졸업시키면 10% 1명이 남습니다. 10명을 졸업시키면 1명이 남는 시스템이 지금 이 사회에 굳혀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이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부모가, 교회가 뭘 가르쳤느냐? 야, 니들 공부 잘해야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좋은 대학 가야지 네 인생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르치세요. 애가 소질이 있고 공부하고 싶으면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친 거예요.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야, 교회는 패배자들만 있는 곳이야. 교회는 공부에 낙오된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아예 그냥 갖춰버렸어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애가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래요. 여러분 신학교가 공부 못하는 데 가는데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신학교를 가는 애들은 학교에서 실패하고 공부가 학업 성적이 나오지 않고 무언가 소질이 없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애한테 너 신학교 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보낼 거예요. 교회 담임목사 추천 써줘야 되거든요. 저 안 써줄 거예요. 왜 안 써주나? 자기 일도 못하고 자기의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일은 세상에 소질이 없는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는 사실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무능한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대요. 왜냐? 뭐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맨날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맨날 교회 가서 모여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한심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배 하나가 전도사랑 결혼할 때 너무 실패한 인생을 여겼다는 거예요. 저 언니 실패했네. 전도사랑 결혼하고. 근데 자기는 목사랑 결혼했어요. 네, 더 실패했죠. 이런 이미지가 세상이 평가하는 이미지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 근데 그거를요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고3 때 예배 안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고3 때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게 목사 자녀건 권사 자녀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간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이제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으니까 친구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들 1, 2학년들 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3짜리 아이를 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아이 교육을 엄마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아이의 신앙 교육을. 근데 엄마랑 아이랑 뭔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3학년 됐으니까 이제 뭐 특세는 가지 말자. 하루만 가고 끝이다. 첫날과 마지막만 가라. 이러면서 뭔가 타협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묵인했대요. 바쁘니까 그냥 잘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졸업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아빠는 합격할 때까지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가 제 친구가 그럼 너 재수하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그 분노하는 마음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자식인데 제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때 피 터지게 싸웠어야 되는데 안 싸워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각오했습니다. 내가 찬수천이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의 예배, 물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부모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영어학원, 수학학원 자기들 가고 싶어서 가나요? 정말 애들이 엄마 저는 영어학원 영어 안 배우면 못 살 것 같아요. 제발 보내주세요. 이래서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야, 너 이거 안 가면 안 돼. 이거 안 가면 너 낙오자 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이래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너 가기 싫어? 가지 마. 요새 저희 찬수가 진짜 엄마 닮아갖고 별명이 꾸물꾸물이에요. 꾸물꾸물 계속 꾸물꾸물대요 맨날. 엄마 아침마다 전쟁을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전쟁을 하니? 그냥 보내지 마. 지가 준비 안 하면 보내지 마. 초등학교 2학년이면 옷 입고 씻고 자기 가방 챙겨서 지가 갈 수 있어. 근데 왜 그걸 갖고 씨름을 해?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 지각하면서 나가는 시간에 나가면 안 보낼 거야 이제 학교. 안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랬더니요, 얘가 그렇게 빠르는지 몰랐어요. 순식간에 모든 일을 처리해서 다 나갑니다. 예, 그래 나가요. 저는요,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 안 된다는 생각 없어요. 사실 솔직히 좀 없어요. 그냥 애가 저 계속 꼬셔요 요새. 야, 너 학교가 1년만 다니지 마라. 왜냐면 맨날 배 아프다 그러고 학교 빠지고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찬소는 뭐가 싫으냐면 학교가 안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1학년이 자기한테 나중에 친구라고 부르는 게 싫대요. 그리고 귀엽고 꾸준히 학교를 가는 거예요. 얘는 학교를 갑니다. 저는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학교에서 하는 공부요, 초등학교 6년 가지고 1년만 열심히 파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공부는요 타고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촌 동생들이 3명이 법조계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변호사인 아이가 있어요. 얘는요, 자기가 과학고등학교 다니다가 한국에서는 공부하는 게 소망이 없다고 엄마 아빠한테 유학 보내달라고 유학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불안하니까, 혼자 보내니까, 여자애고 불안하니까 한국인이 있는 홈스테이 집에 보낸 거예요. 일주일 만에 애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고모부가 막 찾으러 간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홈스테이 있다 보니까 영어가 안 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집 빼가지고 그냥 누굴 찾아갔냐? 거기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게 없으니까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고요. 얘가 오클랜드 법대를 들어가서 한 번도 낙제하지 않고 유학간 애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도 그냥 가가지고 한 번도 유급 없이 졸업했어요. 얘는 1000페이지 넘는 책을 보는 게 자기 인생 기쁨이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장을 넘길 때 희열이 있대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린대요.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런 애들이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런 애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갖고 자기의 삶을 갖고 자기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나갈 때 부모가 그 장점이 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청직이에요. 부모는 아이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우리 생각대로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종교에 심취해서 맡기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사회에는요 가장 큰 종교가 불교, 기독교 아닙니다. 대학교가 가장 큰 종교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대학도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요 메가스터디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 2035년이 되면 9등급이 건대를 간대요. 네, 뭐 제가 특정한 대학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9등급은 건대 못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9등급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줄어가지고 지금 대학 인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거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살아남느냐, 어떤 학원만 살아남냐, 이제 의대반하고 스카이반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절망이에요. 우리나라가 공부 잘하고 괜찮은 머리가 있는데 다 의대 보냈잖아요. 다 의대 보내서 돈 벌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초과학이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기초과학자들이 대접을 못 받으니까 다 중국으로 해외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에서 경쟁이 안 돼요. 지금 곧 중국에 따라잡히는 거 일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왜 만들었죠? 부모들이 만든 거예요. 야, 너 의사해야 돼. 의사해야 돈 벌어. 의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거를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세워준 게 누구예요? 애들이 그랬을까요? 야, 어렸을 때부터 나 의사가 돼 돈 많이 벌어야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애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믿음 좋은 청년들 별로 관심 없어요. 믿음 좋은 아이들 거기에 대한 관심 별로 없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연봉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믿음 좋다는 권사님들도요 사위를 맞을 때, 며느리를 맞을 때, 야, 우리 며느리가 어떤 학벌이 있고 어떤 돈을 벌고 있고 얼마나 나는 경제 능력이 있는지 그게 자랑이지, 우리 며느리 21일 금식하네요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자랑도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주기도문을 외워, 사도신경을 외워,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벌써 6살인데 곱셈을 해, 나눗셈을 해,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했던 일들은 아니에요. 실제 저도 그렇더라고요. 찬수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교 가서 시험을 받았는데 90점이 넘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예배를 아파서 안 드리는 거에는 제가 그렇게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우리 모습이라고요. 저랑 같은 생각을 가졌던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인데
자기가 어느 날 와서 너무 눈물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냐? 이분이 기독교적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애가 받아쓰기에 40절 맞아온 거예요. 애를 자기가 4시에 깨워서 받아쓰기 공부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우리는 그 몰래객에 매여가지고 이 땅의 아이들을 몰래객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까 막 청동을 달궈서 거기에다 애 놓고 그 집에 그 안에 놓고 불 뗀다니까 막 잔인해 막 얘기하셨죠. 지금 이게 안 잔인할까요? 우리 아이들 영교시부터 야자까지 하루 종일 하루에 4시간, 3시간 재우면서 공부시키는 3년, 6년이 안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잔인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잔인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옳고 맞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나온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 됐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보시잖아요. 이번에도 불법 계엄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대충 공부해서 갈 수 없는 대학들 간 인간들이 다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성,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고, 단지 너 몇 점짜리야, 너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이게 그들을 평가하는 전부가 되어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그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상황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 안에 지금 몰래계 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있잖아요. 내 안에도 있고. 아직 여기 천하총각에서 결혼 안 한 분들도 계시고 아이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아이 낳으면 그 욕심 안 부리실 것 같아요? 벌써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학군을 따져가며,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 원정까지 가가며 출산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면 죽이라 했냐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뭐냐? 그 지역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는 어떤 죄냐면 이런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죄는요, 돌을 던져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서 접촉하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죄가 얼마나 나쁘고 질이 안 좋은 죄냐면, 접촉하지 말고 멀리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였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우리 안에 진짜 몰렉을 우상 숭배하는 그 죄가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은요, 반드시 죽여라라는 말씀은 나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돌에 맞아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거를 만회해 보겠다고 대안학교들을 시작했어요. 대안학교의 현실이 어떤 줄 아세요? 대안학교를 통해서 내신을 피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또 갑니다. 대안학교는요, 그 수업을 해요. 인성교육 하겠다고 애들을 모아놓고선 고3의 나이가 되면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입학에 유리한 시험이 무엇이고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지 가르치는 게 이 땅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대학 가지 말라, 대학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아이들 대학교 보낼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우리 집안의 종교가 되지는 않게 할 거예요. 너 어느 대학을 가야 너에게 유리하다, 어느 대학을 가야 너는 인생에 필 수 있어,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끄시면 네 인생은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키시면 너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빛나게 될 거야. 전 그걸 가르칠 거예요. 저희 두 아이가 다 목표하는 특정한 대학이 있어요. 어느 대학이냐? 엄마가 일하는 대학이에요. 그게 뭐 좋아서가 아니고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야, 너네 엄마 학교 오면은 학비가 공짜야. 얘들 그게 박힌 거예요. 야, 나 학비 공짜다 이래갖고 얘네들은 실력과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대학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겠다는 것 딱 이유 하나예요. 공짜니까 학비가. 그거 딱 하나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대학을 가라, 어느 대학을 가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들 거고,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면서 그 과정 속에 풀어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가성비 있는 인생을 우리 박미영 집사라고 저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는 박미영 집사가 우리 청년들 중에 공부 제일 안 했어요. 맞죠?
제일 공부하기 싫어했고 공부하는 거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 집안 사람들 계신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잘 벌고요. 제일 럭셔리한 인생을 삽니다. 혼자서 쓸 돈 다 쓰고 헌금할 때도 잘 헌금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러면서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동창회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동창회 갔더니 정말 공부 잘하고 대학에 미쳐있던 애들이 잘 살던가요?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 아니에요?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더 좋은 차 타고 나왔어.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더 좋은 남자한테 시집갔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들어오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알면서도요. 우린 여전히 그걸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종교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를 요구하신 이유는 몰렉처럼 너 인신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성의를 좀 보여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 그 자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지?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묻지 않아요. 순종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자기 자식을 드리냐?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드려요. 가서 쇼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말려요?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얘기하면서 급하게 말립니다. 자 보세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원래 죽어야 되는 이삭이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죽어요? 산 양이 죽는 거예요. 한 숫 양이.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리아가 어디냐? 여기 골고다에 있는 그 언덕의 산이에요. 여기도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고요. 여러분 뭐 칼이 필요한데 누가 칼 선물 줬다고 여호와 이레 그런 게 아니라 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 무게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 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아들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를 요구하실 거예요. 너 다음 세대 다 내놔. 다 내 거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냐? 이 아이들이 예수의 은혜를 알도록 드려야 돼요. 저는 그게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거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설교나 이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이유는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게 도와주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민하영 전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김민정 간사도 그렇고 또 이승재 강사님도 그렇고요. 진짜 성경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에 정당성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공감하면서 이 사역을 동참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찬수와 함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감격이에요. 솔직히 저 찬수한테 아직 성경 제대로 앉혀놓고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면 전 가르칠 의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아니니까 하지 않지만 이 아이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둘째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찬이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나라인지 그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기대해요. 밤에 엄마는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 맨날 일찍 자니까 일찍 재우고 저희 아이들 셋이 앉아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꿈을 꾸면 너무 전 행복해요. 진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싶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손자 손녀들에게 그거 해주세요. 아이들 앉혀놓고 뭐 꽃감 이야기 해주고 이러지 마시고요.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세요. 예수를 모를 거라고요? 아니요. 저는 알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 제가 5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 저는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전 5살 때 믿었다고요. 믿을 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저는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타락의 길과 유혹의 길에 막 헤맬 때에도 반드시 그 길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지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5살 때 제가 믿었던 그 믿음 하나예요. 딱 하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어요. 그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다가 아이를 맡겨주시면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역자에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 이거 못하면 성경이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그렇게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돌로 치진 않겠죠. 이 문자처럼. 그러나 이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론을 초래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우리 앉으면 자녀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녀 자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시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박매영 권사님이 친구들이 손자 사진 막 올려놓고 막 이러면 그렇게 꼴보기 싫었대요. 근데 요새 박매영 권사님 프로필 보면 호빌의 사진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호빌이 엄마인 것 같아요. 권사님이. 그 정도로 열심히 뭔가를 하세요. 이유가 뭐냐? 이 후대들에게 갖는 애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정과 사랑을 여러분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그 애정과 사랑이 있는데 지옥 보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할머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 하나님 몰랐어. 이런 얘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몰래에게 우리 아이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라니까요. 아직 낳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뭐 맘충이다, 파충이다 이래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목숨 거는 부모들, 물불 안 가리고 체면 차리지 않는 부모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합니다. 저 그 얘기 들으면 저희도 반성해요. 왜 식당 가서 애들 막 떠들면 말리고 막 혼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애들 막 집에서 뛰면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지만 통제가 끝까지 잘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남의 자식이랑 우리 그렇게 안 놀 거거든요.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고 군기를 잡겠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지옥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저희 자녀들이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나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부모가 믿으면 아이들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목회하시는 거 불만은 없었지만 제가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새 옷을 사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입으면서 엄마 이건 어디서 얻어온 거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못 해줬던 거를 손자 손녀에게 막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찬이나 찬수가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찬수랑 찬이가 할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할머니 만나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더 감격적이에요. 그 해주시는 거 그렇게 저는 감격 없어요. 뭐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별로 감격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주여 할머니 보러 가? 주여 할머니 보러 가는 거야? 이 아이들의 인식에는 할머니는 주여하는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주여하는 할머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세요? 어떤 부모세요? 그 가르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다른 목사보다 좀 유별나게 하셨습니다. 유별나게 하셨어요. 제가 봐도 유별나요. 근데 제가 그 목회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유별나게 하고 있어요. 왜 유별나게 하느냐? 그냥 어머니가 저에게는 신앙의 지표였던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의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해주는 부모들의 믿음이 제 눈에는 꼭 성이 차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추구하고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 생명 거십시오. 그냥 아이들의 장난감 사주고 뭐 옷 사주고 하시죠. 하시는 것만큼 내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달해주고 있었는가? 내가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걷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 니네 자녀들, 네 손자들, 네 평생 네 후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게 해. 그래야 네 날이 장구할 거야. 영생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나서 하나님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우리 교회에만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은시경제가 그려준 그림이어서 전 세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 은혜와 구원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낳은 자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맨 자리 양 팔목과 그리고 미간에 붙인 그 말씀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붙어 발라져 있던 인방과 문설주의 자리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니들 예수로 구원받았지? 그 예수로 구원받은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쉬지 말고 가르쳐. 아들에게 손자에게 계속 가르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결정하며 그 집사들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빛가서운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가 먼저 바뀌면 반드시 이 믿음은 후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돈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일 얘기만 하다 돌아가셨어. 우리 아빠는 맨날 증권 얘기만 해. 우리 엄마는 맨날 코인 얘기만 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아이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죽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 얘기만 해. 맨날 공부하래. 영어 얘기하고 수학 얘기만 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부르심 받고 그렇게 맡긴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들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들을 놓고 새벽 2시에 밖에 나갔는데 어머니 집 갔다가 왔더니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애가 없어져 갖고 막 자꾸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았냐? 집 앞에 있는 유모차가 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유모차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가 찬송이 5살이에요.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진정시키고 같이 셋이 누웠어요. 찬이가 없었으니까 같이 셋이 누워갖고 자리에 누웠는데 찬송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나 잘 돌보라고 아빠한테 맡기셨잖아. 그렇지. 근데 왜 나 놓고 혼자 갔어? 그래요. 물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가지고.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키우고 맡기신 존재들이에요. 네, 맡기신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결론을 보실 거예요. 야, 내가 맡겼는데 너 어떻게 키웠니? 저는요 공부 잘 시켜서 전 좋은 대학 보냈습니다. 저는요 돈 버는 법 잘 가르쳐가지고 돈 많이 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시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슨 얘기 들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딱 한 가지 찾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